말씀은 이사야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이사야를 강론한다는 것은 그 교회의 양들이 수준이 대단히 높다는 뜻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이사야를 강론하고 싶어도 그 교회의 양들이 그것을 소화해낼 만한 수준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들이 이사야 설교를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주님의 지체들은 이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주의 제자들로 모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사야서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저도 전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이사야를 통한 주의 임마누엘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은 아수르 왕을 의존하려는 마음으로만 가득합니다. 그는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첫째는 하나님보다 두 왕, 곧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더 두려워한 것이고, 둘째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더 의존한 것이며, 이 아수르 제국은 1800년 정도 지속된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그러한 제국입니다. 그런데 605년에 다 멸망당해. 이스라엘 나라와 더불어서 작은 이스라엘 때문에 다 멸망합니다. 둘째는 이 아스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더 의존한 것이고, 셋째는 아수르 왕이 그를 돕지 않자 고통 가운데 그가 한 일은 고작 그에게 고통과 두려움을 준 아람의 다메섹 신들을 예배하며 의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아스 왕과 유다 백성의 안중에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는 주님보다는 늘 눈에 보이는 세상과 우상을 섬겼던 것이, 제가 볼 때도 교회 내에 있는 불신자들 중에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 두려워하면서 이 아스의 행보를 따라가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따라서 그는 임마누엘의 예언에 따라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처럼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담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이 땅에서 멸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간판을 만들어서 그 위에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 그리고 주께서는 그 간판에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쓴 사실에 대해 두 사람의 증인까지 세웁니다. 그 두 사람은 대제사장 우리야와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예요. 한편 히브리어 원어 마헤르 샬랄 하쉬 바즈는 신속하게 약탈물을, 급하게 노획물을 이란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친히 불신자 아하스 왕에게 주신 징조와 맞물린 하나님의 실제적인 심판 예고로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성경이 놀라운 것은 이 역사와 맞물려 있어서 여러분 이 모든 데이터들을 역사로 확인해도 조금도 어김이 없습니다. 완벽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 르신과 베가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상당히 빠른 기일 내로 이 두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더 의지한 아하스 왕 및 남유다를 향한 심판을 더하여 언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이에요. 이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갈라질 때부터 이 르호보암 때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 아스 왕과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이사야가 아내와 동침하고 곧바로 아들을 낳았고 이사야는 주의 지시에 따라 그 아이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어주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라. 그 아기가 커서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아수르의 왕이 아람의 다마스커스와 에브라임의 사마리아의 모든 재물을 약탈할 것이라. 즉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 전에 아수르 왕으로 하여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모든 재물을 약탈하게 함으로 두 나라를 황폐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이때 여호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및 남유다가 지은 동일한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에 빠지면 여러분들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거나 황폐하게 될 것이. 황폐하다는 것은 배고프고 영적으로도 굶주리고 미움과 시기로만 가득하고 어딜 가나 좌충우돌이 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커녕 어디 가나 문제덩어리가 되고 또 비참하게 당하고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황폐하게 될 것이. 이 동일한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사야 8장 6절에서 8절의 죄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여기서 8장 6절에 이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해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을 부르실 때는 이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내 살과 내 뼈라고 부른데 죄가 딱 들어온 다음에 뭐라고 불러요? 이 여자가, 이 여자가 나랑 무관한 여자, 이 여자가. 근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버린 백성에 대해서 이 백성이, 그러나 버리지 않은 백성에 대해서는 내 백성이니. 특히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워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백성이 멸망받을 이 백성. 그러므로 이 백성 중 구루터기 외에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은 시작부터 배교로 세워진 북이스라엘에 해당하고 나아가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보다는 아수르 왕을 더 의지하는 남유다에 속한 불신자들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 백성은 배교에 물든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을 말해요. 북이스라엘 사람이든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거절하고 처녀가 낳는 그 아들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패역한 배교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아수르 왕을 세우셔서 이 백성 중 북이스라엘을 먼저 덮으시고 그 넘쳐 흐르는 물이 남유다에게도 흘러들어가 목에까지 덮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 전체가 아수르 제국의 공격에 의해서 초토화될 것이에요. 황폐케 될 것입니다. 이에 이 예언은 그대로 실현되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산헤립 때에 14년 동안 고통과 궁핍의 삶을 살게 됩니다. 면도날 같은 산헤립의 공격으로 완벽하게 철저하게 14년 동안 유린당해요. 얼마나 배고프냐 하면 자기 살을 먹는다 그랬어요. 어떤 번역은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 하나님은 이 백성이 세상 제국인 아수르에게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아람 왕 르신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패역한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기뻐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하실 것이며 나아가 남유다를 심판하시되 임마누엘의 징조를 위해 남유다를 회복하실 것이, 남유다를 남겨두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구루터기를 통해서 남겨두신 이유는 거기에 임마누엘의 징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남유다의 회복은 남은 자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재림 때 남아있는 자,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는 정말 신부, 거룩한 신부, 그들이 남은 자예요. 교회에 다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이 아하스와 같은 존재일 것이, 허다하게 많은 교회가 여전히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배교한 교회들로 가득할 가능성이 많아요.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남유다의 회복은 남은 자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는 것은 멸망을 향하는 길이에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이제 곧 멸망하게 될 르신과 베가를 좋아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지금 르신과 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와 있는 멸망의 대상이, 북이스라엘은 르신과 베가를 믿고 따름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멸절되었습니다. 남유다 중에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아수르 제국을 의지한 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잘라내시고 그들 중 남은 자들만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은 무엇이고 르신과 베가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 말씀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실로아는 실로함이라고 부르게 돼요. 실로함, 얼마나 많은 전 세계적으로 부르는 노래입니까? 특히 한국에서의 실로함은 무슨 군대 갈 때나 졸업할 때나 실로함 엄청나게 많은 노래를 부르죠. 대학 무슨 어디 MT를 가거나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 실로함 안 부르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실로함은 그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 실로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내용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려주는 동시에 실로아가 치료의 샘을 내뿜는 근원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실로아는 메시아와 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서 생수의 강과 맞물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생수의 강을 마신다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뜻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성소에 하나님이 너희의 성소가 되시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과 맞물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실로아는 하나님의 나라와 맞물린 다윗의 왕권을 뜻합니다. 다윗의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남유다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실로아의 셈은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남유다 및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특히 실로아 못은 나중에 사네립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과 실로아 못을 연결시키면서 이 실로아 물은 예루살렘 성전의 생명수가 됩니다. 이 또한 모든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주의 백성을 구원하는 근원인 임마누엘의 약속이 담긴 다윗 왕권의 실로아 셈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구약에서의 다윗의 왕권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윗의 뒤를 잇는 그 왕이 이 땅에 가져오시는 나라로서 이미 영적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와 있고
앞으로 장차 주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서게 될 것이, 그 나라는 영원히 구약에서 예언된 다윗의 왕권을 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북이스라엘 및 남유다가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이 있는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즉 실로와 셈에 있는 것이. 따라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셈은 다윗의 나라를 나타내고 그 나라의 완성은 매우 천천히 흐를 것이지만 결국 메시아의 오심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서 주와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은 반드시 실로와 셈을 마셔야 합니다. 즉 다윗 왕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와 그의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의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메시아는 처녀가 낳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믿음만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믿음만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비결이. 하지만 이 백성은 그 믿음을 버리고 르신과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르신은 곧 멸망할 나라이고 아수르는 주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도구로 쓰인 후 멸망받을 것이, 그리고 정결하게 된 주의 백성, 즉 남은 자들만이 실로와의 물을 한없이 마시며 만족한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것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즉 실로와의 샘을 한없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 배에서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을 마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시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은, 남은 자들은 그 기쁨이, 그 피스, 평강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오늘도 예배에 나왔지만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에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실로와의 물을 마시지 않고 있는 것이. 그러나 실로와의 샘을 마시고 있다가 오늘 예배 온 사람들은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기쁨, 평강. 여러분, 평강한 사람이 얼마나 편안한지 아십니까? 평강하지 않은 사람은 근처 가기가 무서워요. 그러나 평강이 넘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요. 아이들도 옵니다. 할머니들도 오고 할아버지들도 오고 다 와요. 그것이 실로와의 물을 마시는 현실이. 아무튼 아스루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약탈하고 무너뜨린 후에 결국 그 힘이 남아 돌아서 남유다까지 이르게 될 것이. 그래서 아수르를 불러들인 아스 왕이지만 정작 아스루 왕이 북이스라엘 장악한 후에 한 일은 도리어 아스 왕을 협박하며 막대한 공물을 요구한 것이. 이 어쩔 수 없이 아스 왕은 남유다에 있는 모든 값진 것을 다 털어줍니다. 하지만 그때뿐이고 아스루 왕의 학대는 더욱 심해질 뿐이. 아스루 왕은 조폭 같은 놈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까이 지내다가 망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의지하다가 망하지 마십시오.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이 아스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스를 공격하였더라. 아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 주전 714년에 사네립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의 모든 성읍을 약탈하였으니 그러한 상태로 14년 정도 있다가 주전 701년에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하여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땅은 임마누엘의 땅이라 그들의 공격은 대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는 주께서 친히 천사를 시켜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을 죽이셨기 때문에 그리. 따라서 이사야 8장 9절 이하는 임마누엘의 땅을 친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임마누엘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왜?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예수님 재림 때도 동일한 말들을 할 것이. 모든 남은 자들은 동일한 고백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위협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대군들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아무리 공격해 들어와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하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세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분들이 계속 믿음으로 일길 살아갈 땐 하나님이 또 보호하세요. 그 분명한 현실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남유다 내에서 아수르 제국을 의존하는 세력은 다수였고, 이를 지지하는 지도자 및 정치인들은 이를 반대하는 세력을 반역자로 몰았어요. 한편 이사야 선자는 아무도 의존하지 말고 주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외쳤기 때문에 친 아수르 세력에게 오해를 받아서 반역자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8장 11절 이하 보니까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러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에게만 복음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구약을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허다한 대다수가 배교자들이고 오직 렘넌트, 남은 자들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부류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작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그리 많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것은 참으로 나는 렘넌트인가, 정말 죽음과 함께 이제 기회는 영원히 끝나는 것인데 죽음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되었는가, 지금 살아계실 때 확인하셔야 돼요. 유다 내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친 아수르를 지지하는 세력은 그 땅에 임마누엘로 계시는 주 하나님에 의해 수치를 당해하며 주 하나님에 의해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께서는 이사야 및 남은 참신자들에게 그들과 함께하거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대신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게 모시고 그분만 두려워하며 그분만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친히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실 것이, 임마누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 반면에 유다 내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력들은 비록 그들이 주의 백성이라고 불리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인하여 임마누엘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정상적인 복음의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임마누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북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남유다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남은 자들 때문에 그들은 회복합니다. 회복한 자들이 또 남은 자로 유의되면서 메시아로 이어지고 메시아로 인하여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전 세계 속에서 남은 자들을 추리시는 것이 바로 그들이, 여러분들이, 그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들은 임마누엘 땅에서 쫓겨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의해 패망하게 되어 어두운 흑암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20절,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들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통과 흑암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늘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모시기 바랍니다. 늘 변함없는 실로와 샘을 마시기 바랍니다. 돈 많다고 여러분 고통과 흑암이 없을 줄 아십니까? 더 많을 수 있어요. 권력을 잡았다고 고통과 흑암이 없을 줄 아십니까? 더 무서운 권력 싸움으로 처참하게 하룻밤에 목이 잘릴 수도 있어요.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땐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모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내가 추구할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실로와의 셈이라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본문 13절에서 15절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모든 신구약을 통틀은 이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아수로부터 지켜주실 근거가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이. 그러나 그 백성 내부에는 가짜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 가짜들이, 어떤 교회는 80%가 넘어요. 이 남유다에도 가짜들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100% 가짜예요. 거의 거기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남유다에도 근데 가짜들이 더 많았어요. 그 가짜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에게 패망할 것이. 이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속한 불신자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반석이 되십니다. 또한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에 속한 주민이라도 그들이 불신하는 자들이라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의 자녀 및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함을 받아도 도리어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부서지고 덫에 걸려 망하게 될 자가 많은 것이, 아하스가 바로 이러한 부류의 대표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즉 에브라임의 경우는 거의 전체 백성이 이러한 부류였어요. 이는 그들은 처음부터 배교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해요.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부터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면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했어요. 여로보암 악한 왕이. 남유다에도 이사야를 비롯한 남은 자들 외에는 대부분 이러한 부류에 속하 있었어요. 지금 이 땅의 교회에 속한 자들 중에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는 자들은 없습니까? 그들은 다름 아닌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지만 주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을 더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그들 중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와 집사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신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녕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로 모시고 섬기며 그분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오직 그러한 믿음의 백성에게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소가 되어주시며 이에 그들만이 주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얻게 될 것이. 여러분, 개혁신학의 개혁주의의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only예요. only. 솔라 only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only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 방편이다. 오직 은혜만이. 그러나 그것은 only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배타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것도 하면 다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싱크로티즘, 혼합주의가 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남은 자는 only. 그런 믿음의 백성에게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소가 되어주시며 이에 그들만이 주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얻게 될 것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보호와 도움이지만 불신하는 거짓 신자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되십니다.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하였지만 세상을 신뢰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을 버린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을 버린 자들,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건축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에. 건축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모퉁이 돌에 인생을 쌓지 않고 자기 스스로 건축하는 자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하나님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여기서 건축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북이스라엘 및 남유다의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을 주의 나라와 성전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돌에 부딪히는 자들을 멸하셨어요.
신약으로 건너오면 불순종하고 패역한 북이스라엘 및 남유다와 관련한 임마누엘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불리는 바리새인이라는 부류가 있었으니, 그러나 놀랍게도 이 부류는 정확하게 아하스 및 에브라임의 부류와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아하스 왕처럼 사람들을 두려워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줄을 알고 즉시 잡기를 원하였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더라.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비참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목회, 사람들 두려워하는 목회, 장로들 두려워하는 목회, 그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거짓 백성인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정체를 알려주는 비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서 보면 멀리 타국으로 떠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소출의 일부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면 그 농부들은 도리어 그 종을 매로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어요. 주인은 세 번째 종까지 보냈지만 그 종마저 상하게 하고 내쫓았습니다. 이에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 방책으로 사랑하는 친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내 종들을 죽이고 때렸지만 내 아들만은 그들이 나와 똑같은 명분인데 그래도 대우하겠지라고 하면서 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포도원 농부들은 도리어 그 아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했어요. 이때 예수께서는 그 비유에서 오늘 본문을 인용하여 자신이 가짜 신자들인 그 악한 농부들, 즉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주인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리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거짓 백성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모퉁이 머릿돌을 버리는 건축자들입니다. 그 돌은 불신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멸망받을 것입니다. 심지어 주의 교회 내에도 거짓 자녀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의 특징 역시 복음의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이, 그들의 교만과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러므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인간의 머리와 어떠한 그런 것들로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파악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약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베드로가 광장에서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잠언의 8장처럼 잠언의 2장처럼 높은 곳에서 레디 위스덤 지혜 여인이 외치는 것처럼 목이 갈라질 정도로 외칩니다.
저도 송구 영신 예배 때 외쳤다가 목이 다 갔어요. 베드로가 광장에서 외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오늘 이사야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신약 전체에서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지 몰라요. 왜? 이 하나님이 세우신 머릿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면 멸망이라는 것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하나님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 외에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많은 것이 지금 혼합주의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동성애도 괜찮다고 그러고 있고 모든 종교들과 함께 정치적 성향이 같으니까 하나가 뭉쳐지고 있어요. 부처들도 오시고 스님들도 오시고 뭐 아무나 모르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이 무슨 어떤 정치적인 이 에이젠다에 동일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단도 상관없고. 근데 놀라운 것은 다 거기에 말려가고 있어요. 말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교회 지도자들, 대표자들입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 지금.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 앞으로 더 많을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최고의 기적을 믿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동정녀 마리아 잉태를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사야 7장에 거기에 처녀는 처녀가 아니라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냥 아줌마를 말하는 뜻이야. 나는 학자야. 나는 히브리어의 전문가야. 하면서 신약에서의 해석을 부인해버려요. 임마누엘이라는 최고의 기적을 믿을 것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것부터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는 그 무한한 진리, 그것만이 인간의 죄 문제, 인류의 죄 문제, 이 피조물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것 자체를 믿지 않고 무슨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무슨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겠어요? 이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은 처녀로 낳는 처녀의 몸을 통하여 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이미 구원을 잃는 것이,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복음인데 그 복음이 바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걸림돌이고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아직도 안 하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 내 지식에 대한 믿음이 아하스왕처럼 내 그 조그만 먼지만도 못한 그 지식 붙들고 이 어마어마한 역사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교만에 빠져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머리는 돌보다도 못한 머리인데 이렇게 감히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구나.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돼요. 믿어지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멸망으로 향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회개하면서 주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을 보면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이방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반면 주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10장 11절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다 함축된 세 장인데 그 세 장 속에서 또 이사야 8장에 이 말씀을 끄집어서 또 인용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칭호를 받았지만 그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를 따르기보다는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아스 왕처럼 인간의 방식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첫사람이 누굽니까? 카인. 하나님이 알려준 예배한 방식을 따르지 않고 내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그 시도가 모든 이 아하스 왕과 같은 어리석은 인간의 자만과 교만과 완고함의 죄악인 것이 그들에겐 구원이 열리지 않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는 것, 그것이 바로 알미니 내가 구원을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교만이, 그것이 아하스가 아수를 의지한 것과 같은 정신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임마누엘의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만을 의존할 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결국 복음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복을 누리는데, 그렇지 못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 그러나 다행스럽게 남유다에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장차 오실 처녀가 낳을 아이를 기다린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처녀가 낳은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아담의 죄로 타락한 이후 곧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하신 구원자이신 여인의 그 씨라고 믿고 소망했어요. 놀라운 것은 본문 16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의 증거의 말씀이 대다수의 유다 백성이 감추어지고 소수의 남은 자들, 즉 이사야의 제자들에게 한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감추어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원칙입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을,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감추어지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보도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세요. 즉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주신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대신 세상을 상징하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남유다 및 그 백성들에게, 심지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주의 말씀을 봉함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먹고 마실 것만 있으면 되지 뭐 하나님이 나한테 얼굴을 가리든 말든. 문제는 언제 생겨요? 죽을 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집에 대해 얼굴을 가리셨도다. 그러나 자격 있는 사람들, 즉 남은 자들은 봉해져 있는 증거의 말씀과 율법을 열어볼 수 있었어요. 8장 20절이 이를 증거합니다. 그들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른 자들이. 이에 이사야 및 그의 제자들, 즉 남은 자들은 장차 오실 임마누엘의 주만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충실한 이사의 제자들에게 계속 임마누엘의 역사를 나타내시며 그들의 눈을 열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멀리하고 등한시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때 계속 주의 계시의 말씀이 열리고 깨달아지는 것이. 목사들은 더더욱 그러하겠죠. 목사들은 성경의 전문가여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밥 벌어 먹으려고 목사하는 사람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 본문 18절을 보면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대해 말합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를 대할 때 이사야 8장 이 본문을 같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때 연구해 놓은 것이 저에게 또 큰 또 서로 이렇게 서로 시너지가 되면서 오늘 말씀 준비할 때도 너무나 풍성했어요. 이미 확인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18절을 보면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자녀들에 대해 말합니다. 이사야의 친자녀는 오직 두 아들이 있었어요. 스알 야숲과 마헬 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에 나온 두 아들의 이름이. 이 두 아들은 이사야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말하는 자녀란 이 두 아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로 16절에 보면 내 제자들이 말씀 안에서 얻은 이사야의 자녀들이, 즉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스알 야숲과 마헬 살랄 하스바스처럼 주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복음의 메시지가 되셔야 되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향기며 편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 속한 자들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사야의 실제 아들인 두 아들 스알 야숲과 마엘살라 하스바스가 남은 자들에 대한 대표성을 띱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 두 아들의 영적인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사야는 그의 제자들의 영적인 아버지세요.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속한 제자들을 언급하실 때, 자기에게 속한 참 신자들을 언급하실 때 놀랍게도 이사야 8장 17절에서 18절을 인용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2절에 13절은 예수님께서 참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맏형으로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찬송하십니다. 둘째 아담으로서 신자들의 머리가 되어 참 인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모릅니다.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누가? 예수께서, 맏형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리고 외칩니다. 예수께서 외칩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 말씀이 지금 근데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이란 말씀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2장 12절에 13절의 내용은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에서 세 구절을 인용한 것인데 그 인용은 시편 22편 22절 그리고 이사야 8장 17절과 18절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사야 8장 17, 18절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해 얼굴을 가리신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와 신자들 사이의 영적인 형제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고 합니다. 이는 이사야 8장 14절에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 그런데 이사야 8장을 보면 여러분 8장을 보세요. 12절부터 16절까지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17절과 18절은 이사야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이사야의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사야가 한 말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로 해석하고 있어요. 제가 이사야 여러분들하고 나눌 때 이걸 확인하면서 굉장히 계속적으로 우리와 하나 되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계속 확인하게 되는데요. 또한 구약의 선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데요. 이는 이사야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한 말은 놀랍게도 베드로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이에요. 여기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8장에서 한 말이 지금 히브리서를 보면 그리스도가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신이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발견되어야 될 때 그때 그 시열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 더 깊게 나가는 것이.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로서 이는 참 사람이 인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특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는 표현은 이사야가 한 말로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구루터기 즉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사야와 온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하나 된 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이사야와 한 마음이 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내게 주신 자녀라고 말한 것이.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남은 자들로 표현되는 참 신자들의 머리십니다. 그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들의 맏형이세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와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참 신자들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러한 영적인 영원한 가족 관계로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자들입니다. 참 사람이신 그분은 우리의 머리시며 아버지십니다. 심지어 맏형이세요. 히브리서 강론할 때는 우리 자매님들에게 큰오빠라고 부르가, 큰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들이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있는데 그들이 알리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사야의 두 아들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 이사야의 메시지. 이 메시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이 두 이름은,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 먼저 큰아들 수알 야숲의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쫓아보세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것이 수알 야숲이 어디서 돌아옵니까? 주의 심판에서 돌아와요. 죽지 않고 살아나서 돌아와요. 그것이 수알 야숲이에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수알 야숲이 주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돌아옴은 아니었어요. 다윗의 왕국 그때 완성되지 않았어요. 오직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영원한 실체가 이루어질 것이. 아무튼 수알 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주의 심판에 의해 멸절당하지 않고 주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이는 이스라엘 중에 누구든지 남은 자가 되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이와 대조로 둘째 아들은 마할 살랄 하스바스, 신속한 심판이 이를 것이다. 쫓아보세요. 신속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 그것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 심판은 주의 이름이 걸려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암몬과 북이스라엘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마하엘 살랄 하스바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유다 내의 가짜 신자들을 제거하는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 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거기서 가짜들을 제거하는 것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것은 바로 남유다의 거짓 신자들이 믿던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에 의한 심판이며,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아수르 왕 때문에 당장 그 이후 먼 훗날에 바벨론 공격에 의한 심판이 될 것이. 그러나 이러한 심판 가운데 포로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수알 야숲에 속한 자들이며, 그리고 그 남은 자들 중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남은 자들과 함께 열방을 향한 구루터기가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보람과 복으로 이어지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사야의 제자들 또는 이사야의 영적 아들들이.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주의 말씀으로부터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고 언젠가 오실 그 메시아 처녀가 낳을 그 아들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 그리고 19절부터 22절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른 자들과 그렇지 않고 신접한 자와 마술자의 말을 듣는 자들이 비교되고 있어요. 신접한 자와 마술자의 말을 듣는 자는 영원한 멸망이고, 율법과 증거의 말씀 즉 성경을 따른 자들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을 증언합니다. 완벽해요. 이사야서가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복음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신접한 자와 마술자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이시만,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 되어주세요. 신접한 자와 마술자는 마귀의 음성과 인간이 지어낸 말들을 말해요. 인간이 지어낸 철학들과 초등학문들과 또 접신하여 들려주는 세상 종교들 뒤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종교들 뒤에는 의를 가장한 광명의 천사가 숨어 있어요. 물론 사교나 말종 같은 이단 같은 것들은 이 얕은 레벨의 마귀들의 천덕스러운 모습이 다 등장하지만 고차원적인 마귀는 높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 중에도 보면 다 종교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종교다원하러 가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길만 다를 뿐이다. 무서운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반절이
반드시 멸절될 것입니다. 마귀의 음성과 인간이 지어낸 말을 듣는 자들은 곤고함과 굶주림에 떨어지게 될 것이, 그리고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며 환난과 심한 흑암과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계시의 말씀을 다 담은 성경을 붙들고 사는 삶, 성경을 더 가까이 하세요. 복 중에 복 중에 복 중에 복입니다. 부부 문제 상담받으러 다니지 마시고 성경 삼독해 보세요. 부부 문제 없어집니다. 자기 생명처럼 아내를 사랑하게 된 남편으로 바뀔 때 그런 남편을 안 사랑할 사람이 누구 있으며, 죽도록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면서 죄 짓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계명 외에는 남편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남편이 어디 있어요? 부부는 다 회복되도록 돼 있어요. 말씀을 찾지 않고 세상 또 아수르처럼 똑같이 그냥 상담한다고 돈 내고 뭐 어디 가서 그래봤자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 주의 계시의 말씀을 다 담은 성경을 붙들고 사는 삶, 그리고 성령께서 그 계시의 말씀을 조명해 주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요. 성령께서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신자는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심령으로 그 교훈을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큰 기쁨과 감사와 의가 넘치는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에 그런 삶을 살 때 부러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저 영원히 말을 다 할 수 없는 그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감사 외에는, 끝없는 찬양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신자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것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삶인지요. 그러므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을 믿고 의지하여 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봉합하며 늘 마음에 새겼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모시며 살아왔어요. 친구에게 모든 참된 구루토기 신자들은, 여러분도 이러한 남은 자 즉 참된 신자에 속하여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 전에 오늘 신속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기 바래요.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내 죄 문제를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해결해 주시며, 왕으로 보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다는 것이, 대신 그 왕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그리고 선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와 교통하면서 나의 어리석음을 무너뜨린 지혜로운 삶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면서 살아갈 때,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성소가 되어주시고 모든 위험과 멸망과 미혹에서 건져내줘 주실 것이,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고 그분의 새 언약 곧 복음 안에서 한없는 자유와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8장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의 백성에게 자비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와 생명과 그 기쁨들을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